최근 작년 겨울 부흥회 강사로 오신 강동진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은 예수 마을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루는 강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역 감당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셨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하실 수 있는 활동이 없으시니 영성훈련 시간 선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 생각 안 하시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예수 동행 일기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강의가 한 부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중국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 한국에 방문하실 때마다 다시 중국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소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이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을 해보니까 선교사님께서 글쎄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나올 때마다 내 동기 목사님들은 큰 교회 청빙도 가고 여러 좋은 교육도 받고 한참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중국 현지인들과 뒹굴다 보면 늘 뒤처지는 것 같고 구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에 막 더 애를 쓰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을 한두 번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님께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한국 큰 교회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일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영혼도 건조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부끄럽지만 경험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중국에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 2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하는 삶을 가져보세요. 매년 한국에 오실 때마다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오히려 선교사님을 부러워하며 존경하게 될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것을 실천하셨고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자 정말 한국에 있는 다른 동기 목사님들보다 영적 부요함과 행복함을 누리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많은 집회 장소에서도 메신저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요, 오늘도요,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쫙 쥐고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상황이 변해도 주님, 제가 이 시간을 기도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제 왼손을 잡고 계시죠? 주님과 동행하며 설교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아무래도 좀 멀리 느껴지니까 현장성이 없으니까 저는 마른 막대기 같으니까 주님이 내 손 꼭 잡고 계시니까 그 인터넷을 뚫고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요. 최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로 목양을 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도, 목양 목표 중에 하나도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성도님 사진 하나하나를 보며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성도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성도님께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곤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문제 하나하나 모든 선택 하나하나를 슈퍼맨처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다 살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줌으로 접속하시면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죠. 그러면 그 얼굴만 살피더라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고민의 깊이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듯해요. 그래요. 한 분의
기도 제목 그것도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어찌 제가 모든 여러분들의 그러한 문제 때마다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목양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체질화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도요, 가끔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마다 이런저런 이런 목회적인 질문을 하면 마지막으로 결론은 하나예요. 나 걱정하지 않아, 조 목사. 조 목사는 기도를 배운 목사잖아. 그거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목양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성도는 코로나 아니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와 함께 그 시기들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강력한 증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이 왔을 때도 즉시 기도하였고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의 골방에서 매일 1시간 이상씩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근력만 있다면 여타의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접촉점, 징검다리를 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세요.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 음성을 보내주시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바라는 목회는 심플한 목회예요. 저는 새벽기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골방에서나 어떤 처소에서나 매일 1시간 이상씩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저도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들은 조금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은 참 정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걸 배우는 단계라면 교회에서 삼겹줄 모임이라든지 369 기도라든지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거기에라도 동참해서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고 석방된 후에 보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설교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만약 제가 설교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서 각종 위협과 신문을 받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가지고 그 후에 여러분을 오늘 다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다소 겁이 나고 위축되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 저는 중국 선교지에서 동역자들이 중국 경찰에게 잡혀가서 신문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가 경찰한테 잡혀갔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외국인은 덜 심하게 위협을 해요. 그런데 현지 중국인 잡혀가니까 외국인들이 신문 받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 대학생, 여러분만한 나이에, 여러분 자녀만한 나이에 대학생이 잡혀갔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호텔방에 감금시켜 놓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네 뒤에 있는 선교사 이름 안 불면 너 대학 졸업 안 시키겠어? 그리고 평생 취직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등 그런 강요, 협박,
위협의 이야기들을 이 친구가 와서 했을 때 중국 청년들이 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위축이 드는 표정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따거 큰형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그 이후에 모임을 할 때도 표현은 못했지만 제 안에도 다소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예배 드리는데 막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든지 막 크게 찬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은 그게 리더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23에서 24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3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핍박의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핍박의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핍박자들이 사도들에게 미행을 붙여서 현장을 급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의 상황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피할 국리를 찾아내거나 이제 큰일 났다 얼마나 무서웠냐며 호들갑 떨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서울로 교회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사울로 교회에는 소위 고상하게 기도하신다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저렇게 소리를 질러 생각하며 아직 통성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요. 간절하면 저절로 통성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잠시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통성 기도는 기도학교를 졸업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통성기도,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면 저절로 통성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상황이 급합니다.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예요. 위기의 때를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핍박의 소식 중에도 즉시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를 지나갈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뇌리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위기의 때일수록 사람에게는 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성도님께 요새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여쭤보니까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살려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평안할 때는 오늘 자기 전에 1시간 기도 시간 따로 떼내야겠다. 그런데도 기도를 무슨 엑스트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시간들로 여겨졌는데 요새는 기도 안 하면 죽으니 살려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 생활 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죄송할 정도로 그분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그분이 현재 가정과 직장과 전체 삶 가운데 처한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 이후에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땐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핍박의 때, 위기의 때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요, 위기의 때, 핍박의 때, 저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때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기도를 못하면 참 정말 어떻게 될까? 더 제가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의 때, 위기의 때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직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에게 또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놓이며 그 동료에게 가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여졌을 때, 풀려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사도들은 놓이자마자 기도하는 공동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나와서 카톡 왔어, 이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늘 기도를 함께 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같은 특정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서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삼겹줄 무브먼트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댓글로 올라온 사진들만 보더라도, 짧은 영상 통화만으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하죠. 우리 삼겹줄 무브먼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삼겹줄 무브먼트에 대한 저의 소회를 밝혔어요. 최근에 실제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한 아티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얘기를 그저 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겹줄 무브먼트가요, 그냥 성도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얼굴, 그 정도로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새 기도할 때마다 그 아티클이 진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막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 그래도 수요일 날 나랑 통화할 그 한 사람에게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그거라도. 여러분, 제가 요새 하는 모든 목회는요, 12주 동안 바이블 컬리지를 하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12주 동안이라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연말 연초 특세 하는 이유도 제가 몸은 하나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이거라도 끝내놓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이라도 한 명이라도 들게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든 목회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음이 잘 전달되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삼겹줄 리더 온라인 합심 기도 모임도 시작이 되어요. 이제 벌써 8주차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겹줄 모임 개척을 위한 전도만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오롯이 드려질 거예요. 이 모든 전도의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근 새벽기도, 구시기도 온라인 접속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최소 단위인 삼겹줄 단짝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369 기도를 통해 교회 전체 기도 모임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하고 특히 구시 기도 모임에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너희 두 사람 삼겹줄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병 문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해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약속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보증수표가 되어주신, 부도수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신 그 신뢰 대상, 제일 믿을 만한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여러분이 뭐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진짜.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도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단짝들과 통화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잖아요. 이 말씀, 우리 영준이 영민이도 나에게 아빠 그거 약속했잖아요. 토요일 밤에는 나랑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말하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저 같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과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알고 이번 삼겹줄 모임부터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핍박 중에도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로부터도 받는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힘든 분들 좋은 팁이 있어요. 뭐냐? 기도의 모범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이런 글 쓰셨대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주기도문으로 귀결되더라. 모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도문, 그리고 이런 핍박 중에도 드렸던 기도, 이런 기도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이 기도를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에서 받는 교훈이 무엇이죠? 제가 3가지만 알려드리겠어요. 첫째,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24절 하반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는 영어로는 Lord, 즉 상전, 주님 등의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로마 제국 혹은 사내들인에 의해, 그리고 정부, 관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에 의해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예배도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 너머에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념의 표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었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되뇌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저도 요새요, 여러분, 제가 이 가족 같은 공동체에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선택의 고민의 무게가 꽤 큽니다.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 이
우리가 유력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고난 중에 드려지는 기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저 원수 뺨을 치고 싶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의 동정이나 위로에 목매달지 맙시다. 거기에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재빨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저 광활한 우주, 태양, 달,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험준고령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케일과 권능을 묵상할 때 그래, 내 고난도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 안에 있구나라고 깨달아지죠. 회사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나에게 정말 불편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 회사 회장님이 나의 아버지면 그냥 여유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회장님인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계속 나를 막 이렇게 핍박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5년만 지나라, 3년만 지나라. 그런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이 위기와 변화가 예상될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첫 부서가 여의도에 있는 본사 마케팅 팀이었어요. 당시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더라도 수익 분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처 방안이 도출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위기가 오면, 변화가 심각하면 우왕좌왕하기 쉬워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위기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불변의 진리, 캐논, 가늠자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이 오는 상황을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1,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오늘 본문 25에서 26절과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상황이 급변하면 오오오오 하고 중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임에 다시 핍박자들이 급습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말씀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성경에 얘기해 주신 상황이구나.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현 상황과 같은 핍박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교회 핍박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명백한 죄악이다. 열방이 분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작전과 계략은 지금은 혹 우리를 위축시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작전과 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덧붙여서 천명해요. 26절 하반절,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교회가 핍박당할 때, 신자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래, 내 고난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향해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자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르셨어요. 너가 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핍박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급박할수록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돼요. 상황에 떠밀려서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급하게 결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결정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서.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은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며 바른 대처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자연히 나오겠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분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주변의 상황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매일 정해진 본문으로 새벽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신나가 뭡니까? 하나님 신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라는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겠습니까? 마지막,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공유했잖아요. 삼겹줄 가도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신나. 이거 나누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큐티가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새벽에도 말씀 묵상하고 한 줄 댓글 달고 9시에는 그 말씀을 필사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저녁에 필사까지 하니까 더 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요. 사역자 모임을 할 때도 딴 거 하지 않습니다. 그날 큐티 본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들을 우리가 방향을 불어요. 어제는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번쩍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아 정신 차려라.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다음 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위기가 올수록 말세의 때가 될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데에 정신을 차려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어제는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의 상황,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참을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회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정해진 본문으로 주신 그 큐티 본문은요, 그냥 우연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가장 적합한 그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선택,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으로부터 받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의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했어요.
너무나 근사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 29절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들은요 급습해서 핍박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핍박이 멈추게 해주세요.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이거 하나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도 이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주님 말씀 사역을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진하게 해주세요. 성경 파노라마, 심화과정, 바이블 컬리지, 삼겹줄 말씀 사역이 중단 없이 제가 혼자 이곳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마치 코로나19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단지 우리 교회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에 멈추지 않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영적 케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길가에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 삼겹줄 모임을 개척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삼겹줄 리더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제 7주 차예요. 7주 동안 모일 때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한 가지를 간구해요. 30절이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왜냐?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사진을 보며 여러분의 나이, 환경 이런 것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혹 자녀들 중에 방을 나오지 않고 영적인 깊은 디프레스 가운데 빠져있는 정신적인 연약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로 중독과 각종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자녀가 힘들면 부모는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 표적과 기사와 이적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동기예요. 동기. 불신자가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이들은 최상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의 권능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저는 선교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더 이해가 돼요. 때로는요, 단기 선교 오셔서 본인이 기도했는데 본인이 놀래요. 본인이 믿음으로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니까 본인이 놀래. 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니까 급하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통해서도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음 전파의 확장을, 단지 우리 집에 그 진짜 알턴니 같은 그거 해결되면은 돈도 여러 가지 환경도 내 모든 걱정 근심도 사라질 텐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한숨도 주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냥 표면적인 이유 말고 내 회사 잘 되기 위해서 개업 예배 때 이 회사는 선교적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냥 그런 멘트 말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각종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찾아올 시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링링 전도사 생각나더라고요. 링링 자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부임했을 때 그 교육관 옆방에서 기도할 때, 강단 기도할 때 중국 몇몇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가 중국에 갔죠. 그런데 그는 왕성하게 지금도 전도 사역하고 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들이 너 이렇게 하면 졸업장 안 줄 거야. 너 미래 다 끝났어. 그러면서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링링 자매가 웃으면서 나 졸업장 필요 없어요.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취조하던 사람들이 야 조심해. 그러면서 졸업도 하게 되었고 한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 총신신대원 영어 과정에서 수학을 하고 지금 다시 중국에 갔잖아요. 이 어려운데도 다시 중국에 갔어요. 이 한국 안에서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큰 교회 중국어 예배부 이런 데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갔어요. 내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얼마 전 또 잡혔어요.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은 복음 때문에 교회 한다고 잡힌 게 아니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인데 너희들 왜 모여 있느냐. 그래서 반나절 만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의 연조도 더 적습니다. 그러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말씀과 권능이 함께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치유와 표적과 권능의 기사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이유가 진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함이었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Family on Mission이라는 책의 저자 마이크 브린 목사님, 저희 같은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 초대교회 그대로를 보고 그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적용을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역사책처럼 보지 말고 과학책처럼 실험책처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먼저 시키셨다고 해석하고 오늘날도 그런 믿음으로 목회에 적용했어요. 새가족들이 올 때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집으로 초대했대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함께 그에게 중독의 문제, 불치의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은혜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병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날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물론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삼겹줄 얘기를 할 때 그에게 어려움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고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병든 자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느냐, 기도를 실제 기도를 하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붙는 구령의 동기에서 비롯된 치유와 기적과 이사의 능력이 활발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핍박 중에 기도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너무나 맞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었다는 사실이죠. 31절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간절한 간구에 대한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핍박과 위협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회복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러 올 때는, 새벽에 올 때는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현안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의 위기, 문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대로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너무나 광활해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결론은 기도는 엉덩이로, 무릎으로 실제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핍박 가운데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에 따라 기도해 봅시다. 369 기도, 9시 온라인 기도, 새벽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접촉해 봅시다. 이럴 때일수록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가지가 기도의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봅시다. 여러분, 고난이 막 크죠? 막 흔들리는 것 같죠? 그러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십시오. 저 바다를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라도 나가보세요. 강을 보십시오. 저거 누가 창조했어? 그것만 한마디 물으십시오. 자녀들이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첫째랑 둘째랑 달라요. 영준이, 영민이 딱 있다 보면 같이 이렇게 해도 영준이 얘는 뭐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얘는 야,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드려. 그러면 나한테 뭘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게 성도님들이 점점 이거 이렇게 못 오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럼 목회에 걱정을 얘는 하는 거야. 영민이는 막 그냥 이래도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아빠 사랑해 막 이러는데,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도 영준아, 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을,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중국에서부터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그 문제는 힘을 잃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급변의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 그 본문이요, 생명줄이에요. 묵상하고 하나님 신나, 그리고 마지막 밤 9시에 필사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내가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다시 크리크 수정을 하고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했던 중요한 선택 중에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건 아직 늦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조급하면 큰일 나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다시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내 감정 때문에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평안할 때 선택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